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1월 17일 주일 예배 우리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코로나 상황이 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붙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지준경 군이 그린빌에서 현지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1월 18일 날인데 하노이에서 준혁군이 비스트로 그 뭐죠? 갑자기 라브리 레스토랑을 개업을 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기를 또 우리 함께 이렇게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하고 오늘 예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시작. 주보 잠자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창조해 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예배로의 부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루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며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은혜의 혜택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미 선지자들을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으며 마침내 때를 따라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오니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는 말씀이 증거한 것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영원 전부터 택함받은 모든 사람을 의롭다고 하실 작정을 세우셨으며 비록 우리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노여움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낮추어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믿음과 회개를 새롭게 할 때 친히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우리들 중 어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는 사랑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 자녀에게 속하는 자유와 복락을 누리게 되었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언제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사오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복을 누리게 하시오니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자녀답게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기뻐 받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저희 고백으로 부른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서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그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죄의 고백입니다. 시편 57편 1절 2절에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죄의 고백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사면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하고 시편 103편 8절에서 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째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요. 주 예수 이름 높이요 다 찬양하여라. 금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가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경 낭독은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우리 함께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온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망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력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에 군기가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두매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벤의 군대는 스데우엘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스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레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아디스는 성문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안미옷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베백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이다.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범이 찬송하겠습니다. 70장 피난처 있으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우리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알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으며 또한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행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섭리에 불평하기 쉬우며 뿐만 아니라 육신의 소원과 마귀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욕망에 빠지기 쉽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서 모든 무지함과 맹목적인 삶과 연약함과 마음의 사악함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이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근면하며 기쁨을 누리고 순수하고 충실하고 꿋꿋함을 가지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며 복종하게 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옵나이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어서 아무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나 성자께서 친히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게 시켜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완전하게 채워주셨나이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성부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의 책임을 지우셨으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지옥의 고통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키셨나이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고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고 타락함으로써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며 아담의 첫 범죄에서 아담과 함께 타락했음을 고백하나이다. 그 결과 모든 인류는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아담과 더불어 죄책을 질번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원의 곧 참된 지식과 지혜와 거룩함과 정직과 선함을 잃어버렸으며 본성적으로 부패함으로써 모든 실질적인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나이다.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현세의 비참함과 죽음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 온 세상의 최고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세우시고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통치자들에게 칼의 권세를 맡기셔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격려하고 악을 행한 사람들을 벌하도록 하셨나이다. 이로써 각 나라의 통치자들은 법에 따라 공의와 평화를 보존하게 하셨나이다. 바라옵기는 모든 통치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세우심에 대하여 정당하게 응답하고 합당한 방식으로 백성들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순리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가 디도서를 통해서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이제 교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비방과 다툼을 멀리하고
범사에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분하게 하라고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우리 또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 사도의 경고를 기억하고 가난한 이웃을 대접하고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이웃들을 보살피며 아프고 병든 이웃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서 하늘 보좌 앞으로 모인 성도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온 세상에 펼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말씀은 옥진서 신 강인데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라고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은 1장 27절부터 시작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전개된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마무리 짓는 결론 부분입니다. 앞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이 되심을 통해서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찬란히 빛나는 영광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제시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모범을 따라 살 것을 권면하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삶에 관한 권면을 시작할 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제시하고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고 밝힘으로써 이 권면의 주제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빌립보서 흐름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교회의 외적 요소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로서 성령의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투쟁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의 내적 요소들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인데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낮추신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성도들은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규범에 따를 것을 권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임을 밝힌 후에 이어서 성도들의 구원을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이 그들을 자랑할 수 있도록 정말론적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요청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에 대한 권면의 결론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에 복종하는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그들과 함께 있을 때나 지금처럼 빌립보를 떠나 있는 부재중이거나 바울의 사도적 존재는 항상 빌립보 교회와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부재 중에도 사도적 임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심정은 코람데오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어에서 코람은 앞에서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든지 없든지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점에서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바울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느슨하게 놓아주기보다는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강력하게 매여 있다는 사실을 각성시키며 오히려 자신의 부재가,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성도들의 삶과 서로의 관계에서 더 많은 충성과 순종을 실천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와의 뗄 수 없는 관계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동역자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부재 중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바울의 삶은 그들에게 소중한 영향을 주며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교회의 모범이 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는 모범이 되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바울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이 구원과 관련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려라 라는 에레미야 32장 39절의 그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는 선지자까지 배척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에레미야 32장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숭배의 대상인 바알이나 다른 우상들과 같은 신들 중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할 정도였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조차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흩어진 자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만드노라 하면서 그들을 제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 바 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는 적반하장과 같은 행위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동시에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것이라고 수없이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왕의 손에 그들을 붙이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화하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그들을 가나안으로 불러들이실
불러들이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2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라는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땅끝까지 흩어진다 할지라도 기꺼이 불러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세상의 끝까지 흩어질지라도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은 에레미야 32장 37절에서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문학적 표현인 점층법으로 하나님께서 그처럼 큰 분노를 나타내실 정도로 그들이 큰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멸망을 받아 마땅할 그들에게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신실함과 인애를 보이셨으며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시고 또 분노하시고 마침내 큰 분노를 내실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선한 분이시기에 절대 분노를 내실 분은 아니라고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게 모든 악행과 패역을 계속해서 저지를 정도로 강팍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부득이 그들을 길들이기 위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자신이 흩으셨던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은 그들을 은혜로 다스릴 왕도 세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있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이미 예고된 것처럼 여호와 우리의 의 아도나이 찌드키누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왕의 이름이 다시 말하면 유다의 마지막 왕 치드키야우 그 이름이 가진 의미와 동일하다는 것은 일종의 언어 유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새롭게 건설된 왕국은 공평과 공의로 통치되는 나라임을 여기에서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평과 공의로 다스리는 새 왕이 통치하는 나라는 언약의 완성으로 구현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약의 완성과 관련된 공식 문구는 언제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는 약속의 성취로 묘사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단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행한 언약의 파괴로 말미암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의 언약을 체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새로운 방식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정화의 기간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위해 의로운 왕을 세우실 때 비로소 새 언약에 따른 언약의 완성이 구현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2장 38절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친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때는 과거와 같이 그 백성들의 회개와 순종을 언약 관계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언약 관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 아래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님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음은 이성으로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결단하는 능력을 가진 육체의 자리로 이해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 한 마음을 주시는 것,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것,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 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인식하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리라는 말씀 중에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도는 하나님의 길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지침과 동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한 마음과 한 도는 다름 아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결과 자신의 삶과 생각을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에 근거한 경배와 사랑의 균형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 마음과 한 도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하나님의 임재에 따르는 복된 삶을 백성들에게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에레미야의 예언을 따라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심이라고 강력하게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에 따르는 복된 삶으로 붙잡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에레미야를 통해 약속한 한 마음과 한 도로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실천적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은 한 문장이며 그러므로를 통해서 1장 27절부터 30절의 단락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찬송시에 예시된 그리스도의 모범과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빌립보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복음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빌립보 교회가 보여줘야 할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심어주신 복음의 능력, 곧 한 마음과 한 도가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으며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과거 유다 백성들을 향해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해 왔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구를 맨 처음 전달했을 때 그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바울의 사도적인 명령을 계속해서 따르고 있음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사도에 대한 그들의 순종은 선포된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듣는 것과 그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 순종할 것을 바라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
1장 27절부터 전개된 교회가 추구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개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한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 경쟁심에 따른 일종의 내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외적 요소들에 대응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자신과 구원을 이루라는 동사가 모두 복수형으로 한 개인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공동으로 행동하고 공동으로 노력하라는 말 속에서 확인됩니다. 여기에서 이루다는 단어는 성취하다, 도달하다, 처리하다는 뜻으로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행동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가 교회의 안녕을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힘쓰며 나태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두 가지로 보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계속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갈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할 뿐 아니라 지금 내가 너희들 옆에 없는 동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이루는데 더욱 힘을 쓰라는 권면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경외와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의 관용구로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의 존경과 경외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범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자기를 낮추는 태도와 잘 어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건강을 이룸에 있어서 서로 순종하고 힘쓰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의 삶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이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힘써 이루어야 할 이 영적 목표는 그들 자신에게만 맡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즉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통해 이루는 영적 건강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의지를 발동시키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권면이야말로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교회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는 동기를 부여해 준다 할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을 통해 나타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외적인 삶은 내적인 하나님의 감화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실천적인 삶은 이기적인 욕망들에서 벗어나서 완전하게 되는 것과 죄가로부터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이루어 나감에 있어서 바울은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에 달라 다시 말하면 2장 14절부터 16절은 모세의 고별 설교를 모델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만과 시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습관처럼 하나님 향해 보였던 불신의 태도를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모세의 고별 설교에서 부정적인 면은 취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원망과 시비에 빠져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습관적인 원망과 시비로부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벗어나 있어야 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거짓 선생들에 의해 크지는 않지만 어떤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무익한 논쟁들로 인해서 성도들 사이에 상호간 불평과 무익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의 화합과 연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바울은 단호하게 교회 내 분열을 저장시키는 모든 행동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은 그들의 성장을 위함인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툼과 허영, 원망과 시비와 같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요소들을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그 내용을 좀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라는 말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서 비난이나 야단을 맞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흠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인간 의지의 겸손하고도 적극적인 응답이 있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창조적인 힘과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흠없고 순진한 교회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열망을 더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적합하게 될 것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가진 자녀들이라는 의미이며 흠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희생 제물만이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가치가 있음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일 것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의 노래 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라는 그 말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불리면서도 흠이 있는 자녀들이며 하나님을 저버린 사악한 종류들이었음을 여기에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무랄 데 없는 자녀들로 새 이스라엘로서 특권을 누려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음으로써 과거 이스라엘의 특권을 빼앗긴 그들은 세상에 비뚤어지고 타락한 무리 속에 섞여 들어갔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모든 것, 즉 예수 안에서 진리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마치 빛들이 세상의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성도들은 영적이며 도덕적인 어두움을 물리쳐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한 목표가 이루어졌음을 범으로써 그의 복음 사역이 옳았음을 입증받음과 동시에 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에 대한 자서전적인 보고를 마치면서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위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귀한 즉 사도적 임재를 요구하면서 바울의 권한받는 삶이 빌립보 교회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권면을 마치면서 이제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의 주님이시며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기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장차 있게 될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상기시키면서 그날에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다음 단락에서 보는 것처럼 기꺼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서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이 종말론적인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고 친히 하신 말씀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참으로 이 배악한 세상은 노아 홍수 시대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향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의 특성을 갈수록 더 드러내고 있어하며 아브라함 시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폐역이 더욱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선택한 교회와 주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뜻을 모아서 마침내 세상 종말과 심판의 날에 이르기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바울 사도의 공고를 따라 우리가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탕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모으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49장 주사라는 자 다 찬송할 때 함께 하겠습니다.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간복선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를 원하노라. 아멘. 찬송가 3장 같이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강을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